겨자씨는 작죠. 작은 하나인데, 참,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뭐든지 열매가 다 큰 걸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은 열매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어 쓰인다면 정말 귀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하늘에서 이제 천사를 2명 내려보냈대요. 세상에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바구니에 담아오라 하겠는데, 한 천사가 한 바구니 들고 한 천사가 올라오고, 한 천사는 바구니가 빈 바구니처럼 덜렁덜렁 들고 올라왔다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고 온 천사한테 하나님이 그게 다 뭐냐 그랬더니, 세상에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구하는 게 얼마나 많든지 너무나 바구니가 넘쳐서 이렇게 간신히 끌고 왔다, 이렇게 메고 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 천사한테 또 물어봤대요. 너는 뭐를 그렇게 가져온 게 없냐 했더니, 저는 감사하는 것을 가지러 갔더니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어서 이렇게 조금밖에 못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비유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지요. 너무나 달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존재와 근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에 따라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이상과 또 상대방의 이상과 부딪히게 돼요. 서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는 자기 중심적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 수많은 우리가 실수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부족한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그러냐? 제약된 시간 안에,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갇혀있는 우리 영혼이 죄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하는 게 있어요. 왜 달라야 합니까? 그것은 구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마음과 행동을 달리 돼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또 어떤 신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들 된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삶에서 예수 구주로 인하여 깨끗이 제사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다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그 영혼을 찾아서 새로운 푸대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인을 찾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왜 그렇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눈먼 봉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눈먼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눈을 뜨게 됐어요. 첫째는 주님 안에서 자아의 실체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자아의 실체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발견했더니 뭐가 발견됐어요? 내 자아를 발견했더니 결국은 내 죄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내 죄가 발견돼서 그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을 회개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원칙을 두게 되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이 여정에 관계되어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납니다. 거듭나면서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되어 나가게 하고 견인해 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르는 게 이제 구원의 과정인데 이거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죄가 죄됨을 알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아가 우리가 자아 실현이라고 세상은 그러죠. 그러니까 내 자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보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우리가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러한 나 자신의 발견, 이 발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 덕목을 가신하는 것은 신앙의 진정성과 성숙도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봉한 성도들에 대한 모습과 믿음에 관해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동료들, 또 정죄하기만 했는지, 또 그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얽매인 자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서 풀어주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지, 또한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떠한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신앙을 보시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박애와 용서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사소한 일에 소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는데 상대방은요, 내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한 말인데도 상대방은 그 말소리를 듣고 실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언가 하려는 노력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없기 때문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부패한 죄인인 인간의 도덕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이 소발과 엘리우 이런 모든 이 친구들이 빌닷과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이 다 정확해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상처를 받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꼭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부패한 죄인이고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려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서 제자들이 가면서 그럽니다.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크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공로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공로를 생각을 하면서 누가 크냐고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가 되느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주님이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종과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이 그 자체가 겸손이고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더 큰 문제는 나로 인한 상대방의 실족의 문제인데 교회에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분량은 각기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믿음이 우리가 실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 만약 연약한 믿음을 실족하게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연자맷돌에 달아 물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맷돌에만 연자맷돌에 저기 소가 멍에를 걸고 맷돌을 돌립니다. 그 연자맷돌은요 그냥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맷돌이 아니고 짐승을 시켜서 돌리는 맷돌이요. 사실 옛날 시리아, 아수르, 또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시대 때는요 사형 제도로 사용하게 됐어요. 거기 이제 곡식을 구멍이 있지 거기다가 끈을 매달아 가지고 연자 맷돌에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형 제도에 비유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행위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잘못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고 그걸 깨달아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연약한 자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내 기분으로 내 생각으로 그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왜? 이게 성령 해방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죄 중에 가장 이 하나님께서는 중벌에 이제 해당하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를지라도 내가 사람들이 인정치 않으면 나도 인정치 아니하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가 뭐냐면 이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보는 이제 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죄가 안 되지요. 사람을 실족해 한다 세상에는 죄를 주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가장 큰 중벌로 여기신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령 해방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문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배교행위라고 그래요.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정말로 이것 가장 큰 성령 해방죄에 해당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 하나님 말씀이 그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연자 맷돌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남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연약한 믿음은 우리가 이제 이게 그래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도 있지만 연약한 믿음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소한 이야기에 시험이 든다든지 이것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말을 하죠. 너희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단단한 음식도 좀 먹을 줄 알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 우유만 맨날 빨고 앉았고 맨날 어린아이 마냥 보살펴 달라고만 하지 말라. 그 때를 빨리 벗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 운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가. 이게 형식에 매여서 우리가 형식에 매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율법과 복음 사이의 문제의 얘기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뜻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교회의 형식에 매여서 어떠한 예배 형식에 매여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11조에 또 아니면 예배에 각종 행사에 모든 것을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다 참여하고 그런 데에 매여가지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한테 정죄시키고 죄로 형벌로 가하려 하고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그러나 저것도 버리지만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간격이라고 그럽니다. 형식적인 모든 행위는 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모르는 것을 예수님이 질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은 것은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비판하지 말고 서로가 이게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과의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칠 것은 형제 앞에 내놓지 말라. 우리가 보고 듣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얼른 내가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상대방이 그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귀는 당나귀 귀마냥 커야 되고 내 말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웬만하면 하지 말고 듣는 걸 우리는 즐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 안에 한 형제라고. 이 한 형제라는 것은 한 영이라는 거예요. 한 영이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서 한 형제라. 우리가 늘 얘기하죠. 한 형제는 다투지도 말고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계속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같이 거하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예요? 서로가 다투면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영혼이 된다는 것은 다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와 나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와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한 영이 되었다.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가 이 다툼이 없다는 것인데 이게 부부의 연합관계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서로 속속들이 알고 이해하고 서로 보존하도록 연합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요구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게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고 우리 어떻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희락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우리의 생각, 우리 의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나와서 상대방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 안에서 있는 형제라면 우리가 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이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죄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가 회개하면 어떻게 용서해 주라고요?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뭐라고 하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성령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죠.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게 인내와 절제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래서 이 인내와 절제는 우리가 정말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끝까지. 이런 완전수로 무한한 용서의 개념입니다. 예전같이
속이 좁은 내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임함으로 돼서 하나님이 넓으신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넓고도 깊고도 또 어떻게 하다고요?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인내, 끝까지 우리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죄가 그렇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라고 볼 수 있어요. 제일 안 되는 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 다 되십니까? 왜 용서가 안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그 용서인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용서하신다면 이게 된다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철저히 주 안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누가 막 나를 해코지하고 정말로 또 집안에서도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또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표정이 그러시고 보니까 다 용서하셨나 봐. 네? 다 용서하신 것 같아. 그런데요, 그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아까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과 상통되는 말씀이에요. 이 많은 죄 가운데 있지만 이게 눈 녹듯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런 체험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사람은 어떻겠냐? 맨날 불만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왜 용서하라고 합니까? 왜 용서가 안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용서를 하지 못하면 내 심령이 상해요. 심령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단의 계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육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름다운 인생의 길이 열린다. 이것이 신앙의 완성이라고 그럽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사울왕이 10년간 쫓아다녔어요. 죽이려면서 정말 죽이러 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한 번은 엔데게 굴에서, 한 번은 광야에서 그가 잘 때, 그늘 밑에서 잘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죽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니까 너는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 마음과 합한 자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달리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인생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1만 달란트자 빚을 탕감해 주는데 겨우 나가서 100달란트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송사를 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목숨이 빚진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살려줬다는 거예요. 살려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을 비친 자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용서치 아니한다면 나도 결단코 너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산상보고에 금일이 여기는 자는 금일이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팔복 중에 하나예요. 그 팔복 중에 하나인데 신령한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금일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금일이 여긴 대가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금일이 여겨준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준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우리가 이 가난에서 배고픔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긍휼히 여겨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너희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이름으로 선지함을 했더라도 나는 도대체 너희를 모른다 말씀하신 그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우리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보살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덮어놓고 우리가 의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복을 상급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박애와 용서와 사랑은 어디에서 나와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내 자아가 살아있어,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교우들은 우리의 기준으로는 정말 높은 차원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4차원의 세계를 이게 고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큰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을 좀 달라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달라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냥 덮어놓고 달라고 해서 믿으면 하나님 주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필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면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불량 피고 죽음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님이란 작은 믿음이라도 틈실한 이 열매가 된다면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숲을 이루어서 새가 깃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뽕나무를 바다에 심어도 살 수 있다는 믿음. 창조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란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거. 회당장의 딸 죽었다 살아난 거. 귀신이 쫓겨난 거. 소경이 눈을 뜬 거.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거. 전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하시는 거. 즉 세상이 창조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은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없고 안 되는 것을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창조를 믿는 거예요. 또 옛것을 새것으로 만드는 것. 우리는요, 옛것을 새것으로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있어서 지나가면 다 낡고 헐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다른 것입니까? 우리 이게 인식을 못해요. 우리 육신은 맨날 후패합니다. 썩어져 가요. 늙어서 죽어 간다는 거죠. 날마다 헐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또한 변질된 것에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변질됐어요. 우리 자체가.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변질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화? 좋은 쪽으로 변한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변해서 부패해서 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새로워져서 새살이 돋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의 신념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저 불교에 가면 뭐 108번, 3000번 하면 내가 마음의 마음도 안정을 가질 수 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 이게 똑같은 얘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묶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근데 누가 풀어줘요? 우리가 뭐에 묶여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느냐고. 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떠난 영이 첫 아담에서 산영이 되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영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살리러 오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맥락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산영이 되게 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우리가 죽은 영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산영을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셔서 그 유한한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생명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성경에서 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설명 한번 해드렸죠. 이 아담 안의 산영이 무엇인지 잘 안 들으셨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예,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형이 뭐예요? 모형은 도장이잖아요. 예? 도장은 뭐예요? 찍으면 똑같은 걸 얘기하죠. 근데 이게 아담이하고 어떻게 해서고 똑같이 이 모형이 되느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은 육신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죄가 아담을 통해서 죄를 전가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함받아서, 그 같은 얘기인가요? 이게 전가의 원칙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영이 이제 창조 원리를 그럼 다시 얘기해야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어떻게 창조했어요? 우리를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계로부터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영이 에덴 동산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사단의 꼬임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영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갇혀 있을 게,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영인데, 우리가 흙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산령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이라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 지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그러한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후손이니까 아담 안에 있는 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살리시러 오셨다. 우리는 하늘 아래에서 쫓겨난 영인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인을 찾아서 다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것인데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본향으로, 천국으로. 이것이 내가 너희들이 영생을 주러 왔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이 뭐라고 예시를 했어요?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 아래 그들에게 미혹되어 이 땅에 매인 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무엇에 매였어요?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으면 매여 있는 자들이는 이렇게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 안에서 매인 자들을 풀어주게 하리라. 그래서 반석의 튼튼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그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서 권세 매인 자들을 풀어서 하늘에서 풀어줄 것이다. 아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요 이제? 아멘. 그래서 정말 세상에 매인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이 혼돈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영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영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얘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너희가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하는 얘기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깨어있으라는 것이지 뭐 육신은요 피곤해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알아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일을 하면 피곤해서 이렇게 힘든 거 다 아시고요. 우리가 병이 나면은 육신이 고통을 받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고통을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매여있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해산의 고통을 줄 것이요 소산을 얻으려면은 너희가 피땀을 흘려서 그래야 내가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 천국에 가면 계시록 19장 20장에 가면 뭐라 21장에 가면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나무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이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러면 그것을 너희가 잎사귀와 열매를 먹으리라. 뭐냐면 너희가 참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매여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교회를 통한 역사와 심령의 변화를 통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그래서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매임에서 세상 공중 권세 안에서 흑암에서 방황하던 인생이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묶인 것을 푸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꿀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를 믿는 것.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어요? 99세 때 낳았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태를 믿은 것, 그걸 의로 여겼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이 증거다. 믿음은 무엇을 바랐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데 실제로 자식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주었잖아요. 그게 그것이라는 거예요. 확증이라는 거예요. 영생 공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체가 확증되고 확증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실상으로 확증돼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도,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의 바라는 것도 이런 것은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현재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주 안에서 늘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매인 자들을 예수께 인도해주며 풀어주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한 자로, 가난한 자에서 부유한 자로, 또 세상에서 미련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사도발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 같으면 다 있고, 내가 부족한 것 같으면 풍부하고, 가난한 것 같으면 내가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매력하나요? 그렇게 매력하지 마. 사단 권세자들의 그게 꼬임이고 미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맨날 없다 그러는 거예요. 맨날 돈이 주고 호주머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매인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갖다 막 집어넣는 이렇게 매인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자꾸 나아가게 하는 거. 욕심을 내게 하는 거. 우리가 육신을 허비하면서 육신을 소모해가면서 세상 것들에 매달리게 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사단에게 전부 종속된 거예요. 그것이 매인 것이지 우리가 무슨 어디에 흑암의 권세 어디 가서 사단한테 짓눌림 받아서 매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현재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주 안에서 늘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맹자들을 예수께서 인도해서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것을 내 것이다 이렇게 소유하지 마시고 또 소유자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철저한 하나님한테 이 방향을 돌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네가 할 수 있다. 이 사단이 가장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니까 네가 그것은 내 눈이 밝아지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 늘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대적을 이렇게 하게 사단들이 미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충성된 종 주인의 칭찬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는 헌신의 당위성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뽕나무가 바다의 신규라는 말씀의 능력에 순종할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이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을 매여 있는 종속된 노예로 봅니다. 또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이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누구의 노예냐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갇힌 자, 맹 자, 붙들린 노예를 풀어주러 오셨다 할 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누구한테 매여 있느냐? 우리가 누구 노예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따졌어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비유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요. 노예의 생활에서 건져내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건져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노예에 대해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좋은 봉사했다고 헌신했다고 하나님이 알아주기로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에도 우리는 생색을 냅니다. 종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마친다고 해서 주인과 동등하게 식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종됨을 철저히 인식하라. 자, 우리가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돌아왔어. 주인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인하고 같이 밥 먹어야지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지만 주인이 돌아오면 가서 밥상도 차려주고 깨끗하게 청소도 해놓고 식사를 할 수 있게 종을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희가 밥을 먹지 않느냐. 이것은 뭐냐면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맡음과 직무에 충실히 수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하루 종일 밭에서 들여서 이렇게 집안에서 일을 했다고 주인이 당연한 일을 해놓고 주인한테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철저한 섬김에 조언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겸손하게 해서 내 자아가 짓고 이웃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10절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의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종의 직무를 다 했다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은 희한하죠. 이 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일도 해야 되는 거고 섬겨야 되는 거 다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종의 직무를 다 할 수 있는가의 문제죠. 모든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종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그 역할을 다 했다는 것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기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나오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해놓고 내 의로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였죠. 그렇게 했을 때 뭐냐면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다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똑같이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아무 대가도 예수님이 대가를 바라고 했습니까? 전혀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희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왕 같은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그런 모든 능력 같이 소유함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너희가 예수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종의 비유를 합니다. 마태는 어떻게 땅의 비유를 하죠.
이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의 예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또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잘 나타냅니다. 올해는 사실 제가 누가복음을 많이 하죠. 작년에는 요한복음을 많이 했지.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제 내년에는 다른 걸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복음서는 사복음서는 딱 얘기하면 예수님의 의도와 생각, 제자들한테 왜 이 얘기를 했는지를 의도로 딱 깨차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깨달음이 와요. 단순히 무슨 우리가 무슨 성결아 뭘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뜻을 알 때 이것은 무엇에 비유를 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우리 강도사님부터 시작해서 기도도 길고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들은 있잖아요. 생명을 비친 자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그 빛을 우리는 갚아야 합니다. 그가 이 세계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죽으시까지 한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 때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를 믿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모든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